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호를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배하여 주신 크신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경률 집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수술이 잘 되어지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모든 수술 부위가 잘 아물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이제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항암을 하며 또 항암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현욱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그 모든 몸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모든 그런 항암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휴가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타지로 또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레위 자손이었던 엘가나와 그의 부인 가운데 한 사람인 이 한나, 그들이 살았던 시대 가운데서 그들은 특별한 배우를 갖고 있거나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가나와 이 한나, 이 부부의 이야기가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후대까지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누구 때문에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바로 사무엘 때문이죠.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후대까지 알려지고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인격과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어진 것은 바로 아들 사무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한나와 엘가나에게 주셨지만 한나의 소원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그 아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왕국 시대를 열었던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들이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도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나는 사무엘을 당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무엘의 이 수준을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한나는 그의 삶의 기준이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기준이 되어야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그 수준을 높이고 또한 아들 사무엘을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항상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왔던 그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고향에서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에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과 함께 예배를 했다는 것이죠. 21절에도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식구들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28절에도 사무엘의 젖을 뗀 후에 그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가 했던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 아이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항상 한나의 삶 속에는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항상 예배자로서 살아갔기에 그의 영적인 수준이 남달랐고 그 예배하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그 아들도 예배자로 하나님이 당대에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정해드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중심에 있는 설교자도 주인공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여러분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주목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자 되어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 영광에 젖어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한나는 그러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비록 브린나와 같이 자식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중심에 서 있었기에 그의 영적인 수준은 남달랐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사무엘서를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자신의 비전, 자신의 미래, 생명이 있음을 깨닫도록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죠. 그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나가 이렇게 매년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왜 이 사무엘, 그 아들이 이 사무엘서를 쓰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 한나는 예배자였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쓰고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야기를 쓰는데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웠던 것이죠. 자기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그 신실한 믿음에 그 결단이 있었기에 자신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강조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습니다. 예배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나는 기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의 영적인 수준과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의 영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 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저 필요할 때마다 드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 하면 기도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사람, 한나.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기록하면서 그 사무엘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그 아버지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린나라는 여인이 있었고 한나라는 자신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두 여인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고였어요.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당대에서는 자식이 있고 없고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자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 열매는 상급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기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자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 한나에게,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예배자였던 한나에게 정말 붙이기에 조금 민망한, 자식이 없는, 아들을 놓지 못하는, 자식을 놓지 못하는 여인 한나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거예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안이 되었던 것은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남편 엘가나가 브린나보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분깃을 나누어 줄 때 다른 이들에게는 똑같이 나누어 주었지만 한나에게는 2배로, 갑절로 그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지만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요. 후일에 사무엘이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감이 없이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만, 지금 한나는 우리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을 가지고 싶었는데 자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 다른 부인 브린나가 그의 마음을 심히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나게 만드는 거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식이 없는 그 단점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그의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엘가나와 한나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임신되지 않는지. 남편을 통해서 브린나에게 자식이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남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한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여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 엘가나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만으로 고통 가운데 매일매일 눈물로 보내야만 했던 비운의 여인. 여러분, 그 눈물로 보냈던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수년 동안 그렇게 자식이 없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나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고난과 절망,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한나가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기도의 사람 한나의 모습이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사랑하는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한나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낍니다. 자신의 몸인데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갖게 하는 것, 자신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고 생리 주기를 따져서 합방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계시기에 한나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실로에서 드린 기도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집이 아닌 자신의 거처에서도 얼마나 그 침소를 적시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한나의 삶에서 이 기도가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얻은 아들의 이름을 그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사무엘,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한나와 엘가나의 삶의 기준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얻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냥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아들 주세요, 아들 꼭 주셔야 됩니다라고 미어 달리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것이죠. 한나는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드리는 기도는 소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지금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어서 지금 그 오랜 시간들을 힘들게 보냈던 그녀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달라고 하면서 주시면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게 만드셨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기도였던 겁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힘겹게 얻은 아들이면 곁에 두고 오래오래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았을 때는 아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목적이 있었고 더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한나의 소원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한나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한나가 남다른 그런 수준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남다른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또 그 아들 사무엘이 높은 수준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나의 기준이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지금 한나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큼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도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의 아들 사무엘을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남편의 기쁨도 아니고 자신의 기쁨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지켜갔다는 것이죠. 한나는 표면적으로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아들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엄마와 아빠 입장에서 자식이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도 우리처럼 아들을 구하는가 보다 라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아들을 구하는 목적이 너무 우리와는 남다릅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두르겠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사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그냥 도구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쓰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아들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죠.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읽어드렸던 11절부터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한나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하죠. 2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였던 아들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나도 내게 주신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한나와 사무엘이 함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 이 단어가 지금 11절, 26절부터 28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시죠. 여기에서 여호와께, 라이흐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뜻이 아주 심플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 여호와께, 여호와를 이라는 이 단어 속에 바꾸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아들을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내게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내게 아들을 주셨기에,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를 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삶의 기준과 중심과, 아니 그 삶의 전부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왔던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눈물로 보내며 기도로 얻은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지금 자신에게는 또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드리면, 이 아들을 드리면 자신에게 없게 되어지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런 결단을 했을 때 엘가나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젖을 떼기까지 이 아들을 자신의 곁에서 양육하고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녀의 소견에,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 이후에 또 한 말이 너무나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마음이 같았어요. 이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드린 거예요. 저도 제 수준에서는 지금 한나의 이런 헌신, 엘가나의 이런 희생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한나와 엘가나가 어렵게 기도로 얻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후회 없이 드리는 이 모습 또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단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는 그런 수준의 영적인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한나의 모습은 그녀의 삶 전체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후일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신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살았던 그 아버지,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그 어머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기준이 아들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 기준만큼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한나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준이 되었기에 아들 사무엘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었고 그의 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위대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취향을 따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셔도 안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들 위로하고 성도들 만지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기에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아들 내어놓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소원했지만 그 소원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 수준 이상의 가정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자신이 기준이 되면 목사 수준 이상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수준만큼 올려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나의 기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녀들의 기준 또한 부모 되어진 나의 인간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이들의 기준이 되실 때 아이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학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돈을 벌고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만큼 올려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한나라는 이름은 애원하다, 은혜를 구하다 라는 하나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니라는 단어에서 한나라는 그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은혜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애원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나의 삶을 그 이름처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녀의 삶을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수준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지금 한나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업그레이스, 은혜의 지수가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수가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는 에너지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힘, 예배할 수 있는 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레이스,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예배가 전혀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브릿나에게 있는 자식은 없었어요. 한나를 소개할 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죠. 브릿나라는 이름의 뜻은 보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석 같은 자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브릿나에게는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녀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그럼 한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한나의 삶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사무엘을 보러 갔던 길에 엘리 제사장이 감동하여서 이 두 사람을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이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축복했거든요.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한나와 엘가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은혜 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은혜 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슬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가 되어지도록,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우리의 수준이 성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지수가 올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에 업그레이드 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 자신은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얘기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한나의 수준과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갔던 그 사무엘의 수준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누구보다 남다른 수준의 영적인 그 수준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답게 목사를 향해서 기대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로님과 권사님을 향해서 성도들이 기대하는 그 수준에까지도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장로가 기준이 되고 목사가 기준이 되는 그런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수준을 이루어드리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권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기준이 되어지고 기도가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한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야 우리가 예배가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은혜가 있을 때에야 기도가 기준이 되어질 수 있고, 은혜가 있을 때에야 우리가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경리 집사님, 또 우리 현우기를 위해서 우리 정산유 목사님, 또 우리 임상 목사님, 우리 장유미 목사님과 또 우리 박수웅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셔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5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과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한나의 기준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한나의 삶의 기준과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고 대를 이어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는 우리가,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수준만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준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게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또 우리의 태의 열매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경리 집사님 가운데, 또한 항암 중에 있는, 골수 이식을 앞두고 항암 중에 있는 우리 현욱이 가운데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 온전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집사님과 현욱이가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상 목사님, 또 정사님 목사님, 또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있는 우리 박수웅 안수 집사님과 장용인 목사님에게도 후유증 없이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치료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져서 남은 삶을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 예배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들로 인하여 가정이 살게 해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편안한 휴식을 통하여서 재충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꿈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다음 주에는 함께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에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수준을 결정함을 기억하며 예배가 기준이 되어지고 기도가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수준만큼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며 믿음의 그 기준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우리 사역진 가정과 자녀순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동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